여러분은 지혜 있다. 어떤 사람은 지혜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요. 또 좋은 말은 반대로 사용되는 것도 있죠. 앞에 간사한이라는 말이 살짝해서 간사한 지혜가 있다. 어떤 원칙이 있으면 벗어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지혜 있다. 어떤 일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일을 참 잘하는 것을 보고 지혜롭다. 이렇게 밝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사람은 약간 시기심도 있으니까 그런 데 좀 낮춰가지고 간교한 지혜가 있다. 간지가 있다. 이런 말로 비슷하게 쓰는 예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너 참 지혜롭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나 지혜 있으니까 아이들은 나 머리 좋다. 머리 좋아서 공부 잘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을 읽을 때에는 그냥 종교적인 말로 읽습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잠언 안에 보면은 여러 실제적인 말들이 있거든요. 성급히 말하는 것에 대한 경고도 있고요. 또 남의 말 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있고 또 게으름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게으른 사람은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 7보다 더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길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면서 집 밖에 나가지도 않고 문이 문짝기를 따라 빙 도는 것처럼 방에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한다 하면서 게으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할 때 지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하는 데서도 다르고 생활하는 데서도 다르기 때문에 잠언에서의 지혜라는 것도 생활과 밀접이 붙어 있습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실제적인 것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도 붙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잠언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지혜서인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나 지혜서인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가 욥기 1장, 2장, 3장을 공부했는데요. 4장부터 27장까지는 그 욥의 세 친구하고 욥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사람이 한 번씩 이야기를 하면요.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면 욥이 이야기를 하고 빌닷이 이야기하면 또 욥이 이야기하고 소발이 이야기하면 욥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3번 3라운드까지 이야기가 갑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친구들의 말은 짧아지고 친구들의 말은 궁합니다. 그리고 욥의 대답은 길어지고 세 번째 사이클에 가서는 소발의 말은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의 요지는 어떤 걸로 묶을 수 있냐면 지혜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12장 2절 보면은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기들의 지혜로 욥의 문제를 해석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욥이 12장 2절 모든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을 것이다. 13장 5절 너희는 잠잠하고 잠잠하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다. 26장 3절 지혜 없는 자를 참 잘 가르쳤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었구나 하는 말로 지혜에 관한 것이 친구와 욥의 세 친구와 욥 사이의 논쟁의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친구들은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로 욥이 당한 문제를 설명해 주려고 한 겁니다. 그건 간단합니다. 욥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느냐? 그거 인정해라 하는 것이 욥의 친구들의 지혜였습니다. 만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된다. 내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하나님께 저렇게 벌을 주실 것이다.
혹은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 지키니까 욥을 이미 하나님을 잘 섬겼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여주시는 것을 거두시면은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할 것이다. 이것이 욥의 친구들의 지혜이고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사탄의 지혜입니다. 사탄의 지혜는 모든 걸 설명합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욥을 둘러 지키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둘러 지키는 걸 거둬보십시오. 하나님 욕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의 생각이고 욥의 세 친구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를 놓고 욥의 세 친구와 욥이 서로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27장으로 끝나는데 28장에서 지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 절은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이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라는 것이 결론인데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욥기 28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28장이 이런 욥의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욥이 29장부터는 욥이 혼자 하는 이야기, 또 엘리후가 혼자 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 이야기가 29장부터 41장까지 쭉 나오는데 그 중간 지점에 28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28장은 욥기 전체의 구조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장 28절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는 말은 1장 1절에 나오는 말, 하나님께서 욥을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하고 악에서 떠났다는 것을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적용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원칙이 28장에서 다시 선언됩니다. 그 말, 그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는 말이 1장 1절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 더 나오는데요. 그 말을 1장 8절에 나오고 2장 3절에 나오는데 이 말이 28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하고 붙어있는 것이 욥의 생애에서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욥기 28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욥기 28장을 욥의 말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될 것인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28장 28절을 보면은 이건 욥의 말이 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인데 욥이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친구들과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다운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아직 41장에 가서 욥이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거기에 이르지 않았지만 그 중간의 단계에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욥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제 이것이 28장의 위치를 욥기 안에서 살펴본 것인데 조금 줄여가지고 욥기 안에서 이 말을 구조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1절부터 11절은 광물을 찾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보물을 사람들이 어떻게 찾는가. 그리고 12절부터 22절은 광물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인데 지혜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1절부터 11절에서는 광물을, 땅 속에 있는 광물을 깊은 데 가가지고 땅 끝까지 가서 물을 맞고 바위를 깨트리면서 거기에서 보석을 찾아내는데 그러한 식으로
사람이 지혜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묻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가 두 개인데 자리라는 것하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자리가 어디 있고 어떤 자리가 있으면 길을 알 수 있겠죠. 저기에 보석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이를 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보석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면은 그 길을 찾는 것처럼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이르는 길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장소를 놓고 사람이 길을 내면서 갔던 것처럼 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장소를 알면은 사람이 거기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해서 장소와 길이라는 말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리라고 지금 제가 사역할 때에는 장소라는 말을 자리라는 말로 번역했는데요. 1절에서도 금을 정련하는 자리가 있다. 6절에서도 그것은 청옥의 자리이다. 또 12절, 20절이 아주 중요한데요. 제 사역한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가? 지혜의 자리는 어디인가? 그렇게 묻습니다. 지혜의 자리가 어디인가? 20절,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묻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다른 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23절이 또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그 길을 이해하고 그분만이 그 자리를 아신다. 지혜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전체의 구조를 하나 넣고 생각하면요, 욥기 28장이 아주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 실감납니다. 아주 이 보석이 어떠한 보석인지 저는 보석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서 모릅니다. 이것이나 저 금, 은, 뭐 수정 이런 정도만 아는데 여기 보면 그 12가지인가 나옵니다. 이 보석들 아주 이렇게 다양한 것들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것하고 비교해서 지혜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의 그 모습들을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 사람이 찾을 수 있는 보물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니까 제 사역한 것으로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서 자리라든지 길이라든지 곳이라든지 이런 말에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 참으로 은을 채취하는 광산이 있고 금을 정련하는 자리가 있다. 사람이 어두움의 끝을 두고서 저 끝까지 나아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을 찾는다. 오 절, 땅은 그 위로 양식을 내지만 그 아래에서는 불로하는 것처럼 요동하고 있다.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 눈도 그것을 보지 못한다. 사람은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친다. 물줄기가 흐르지 않게 막고 숨겨진 것을 밝은 대로 가져온다. 지금 1절부터 4절까지는 사람이 이 광물이나 금이나 은 그런 보물을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금은 그리고 철, 구리 그러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어떻게 채취하는지 또 정련해서 광물이나 보석만 얻는지 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은이 나는 광산이 따로 있죠. 그리고 금을 정련하는 곳이 있고 철은 땅에서 취하고 구리는 바위를 녹여서 얻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위를 녹이려면 굉장히 뜨겁게 불을 떼야 될 텐데요. 이건 지푸라기로 떼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나무만 떼가지고도 안 될 거거든요.
불 온도를 높이는 방법을 이제 알아서 뭐 석회나 이런 걸 섞어 가지고 온도를 또 높여서 1000도 뭐 이런 데까지 온도 높이는 법을 알면서 거기에서 이제 녹여 가지고 얻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위에 있는 것가 아니라 조금 더 밑으로 갑니다. 이것을 굴을 파고 얻는데 그 굴은 깜깜하지 않습니까? 어두움의 끝을 두고 어두움의 끝이라고 하는데 어둠 쪽으로 들어가는 것가 아니라요. 어두움의 끝, 거기에 더 나아가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고 생각되는, 어두움의 경계라고 생각되는 거기까지 가서 얻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어둠이 시작하는 곳, 땅속에서 약간 어둑어둑한 데에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더 깊이 가가지고 어둠의 끝을 넘어서 죽음과 경계를 다 있다고 생각되는 거기에까지 나아가서 이것을 채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그네가 머무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까지 가는데 사람의 발길이 친 그곳의 갱도를 파니까 사람과 격리되어 줄을 타고 흔들거린다. 땅속에 갈 때에는 줄 타고 가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없이 줄 타고 그 줄 하나 의지해 가지고 밑에까지 땅속 깊은 데 가서 그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곳에서 광석을 채취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 죽음의 그늘진 곳에 있는 광석을 찾는다라는 말로, 이 광부가 되는 건 세상에서는 거의 막장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차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죽음의 그늘진 곳에 있는 거기에까지 가서 그 보물들을 채취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땅 밑에서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사람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은 5절 땅 위에서 양식이라니까 땅 위에서 양식 재배해가지고 식물을 재배해서 양식 얻으면 그것으로 다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먹고 사는 이 땅 밑에는 불로 하는 것처럼 요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땅 밑에 가면 뜨겁죠? 그곳에 있는 반석은 청옥의 자리입니다. 그 반석을 깨면 거기에서 청옥이 나오거든요. 거기에 금가루가 있습니다. 사람은 그 보석이 있는 것을 알고 땅속 깊은 곳, 그 뜨거운 곳, 거기에까지 내려가서 보물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그것은 7절, 8절에서는 4가지 동물로 이야기합니다. 눈이 좋다는 솔개나 매도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솔개나 매가 이렇게 하늘에 날아다니지만은 아주 그냥 매 눈이라고 그러죠. 먹을 거 보면은 그냥 그대로 그냥 수직으로 내려와 가지고 탁 낚아채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매가 참으로 눈 좋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아무리 매가 눈이 좋아도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광석에 대해서는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8절에 교만한 짐승도 땅을 디딘 적이 없다 했는데, 욥기에서 교만한 짐승은 욥기 40장 41장에 악어를 교만한 짐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리바이어턴을 교만한 짐승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태초의 그 혼돈의 세력을 상징하는 그 신화적인 동물이라 하여도 그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리워야단도 거기에 발을 디딘 적이 없는데 사람은 갑니다. 힘이 강한 사자도 이 땅 위에서는 자기가 맹수의 왕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그 보석이 있는 그 곳을 사자가 밟아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굳은 바위 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채 파헤칩니다. 갱도를 파고 가는데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서 보석들을 얻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위 위에 터널을 뚫고 자기 눈으로 각종 보물을 확인합니다.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물입니다. 이 갱도에 물이 차거든요. 지하수가 문제인데 또 그것이 휩쓸려 가지고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그 물줄기가 흐르지 않게 막고 거기에서 원하는 것들을, 숨겨진 것들을
밝은 대로 가지고 나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보석이 어디 있는지 장소를 알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는 눈이 좋다는 매나 솔개, 그리고 맹수의 왕이라는 사자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더 나아가서 류어야단, 이 교만한 짐승보다도 더 뛰어납니다. 교만한 짐승이 얻지 못하던 거기에 있는 것조차를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알고 땅의 산에 뿌리를 파헤치면서 거기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올 만큼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물을 채취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굉장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대 근동의 기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여기 묘사된 걸로 봐도 그렇고 고대 문명을 봐도 지금도 어떤 건 불가사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세우거나 등등 하는 거 보면은 불가사의라고 할 만큼 그러한 문명을 이룬 것을 보는데, 굉장한 데까지 굉장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사람이 보석을 찾아 보석이 있는 곳을 알아내고 거기에 이르는 길을 만드는 걸 보면은 이건 굉장합니다. 류어야단도 꼼짝 못합니다. 류어야단보다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2절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지혜가 있는 곳을 알고 지혜가 있는 곳을 알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 수 있겠는가? 라는 것을 묻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12절 여러분 차례입니다. 그 자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생물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순금을 주고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서 값을 치를 수 없다. 정금이나 크리스탈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순금 그릇과도 바꿀 수 없다. 구스의 황옥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한다. 그것이 모든 생물의 눈에 감추어 있고 하늘의 세계도 숨겨져 있다면 지금 지혜의 10절에서 11절에서 14절은 지혜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지혜가 명철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누가 아는가 묻습니다. 사람을 이미 알지 못하고 생물의 땅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땅에서 찾을 수 없으니까 깊은 물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깊은 물도 바다도 지혜는 나와 함께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곳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거기에 이르는 길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없다면 지혜를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는가? 묻습니다. 순금, 은, 오빌의 순금, 값진 루비나 청옥, 정금, 크리스탈, 순금 그룹, 상호, 수정 이런 것과 비교를 해도 안 됩니다. 구스의 황옥이나 순금으로도 그 값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금이나 크리스탈, 또 오빌의 순금 이런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는 앞에 1절부터 11절에 있는 것처럼 산의 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데에서 그런 광물들을 채취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련하고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가지고 보물을 만들었는데, 말하자면 생명을 주고 주는 것과 같은, 그걸 얻기 위해서 목숨을 잃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값지게 큰 희생을 치르고 얻은 것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했는데 지혜의 값은 이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지혜는 살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물었는데 지혜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나? 명철의 자리는 어디 있나? 있으면 내가 채취하는 거고요. 있으면 돈을 주고라도 사겠는데 물어보는데 아무도 모른다. 없다. 세상에 어떠한 값을 치러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또다시 묻습니다.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생물의 눈에 숨겨 있고 하늘의 세계도 숨겨 있다면 어디에 있나 묻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멸망과 사망이 말합니다. 멸망과 사망이 우리가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 강조되지는 않지만 지혜를 얻는 것은 그냥 평온하게 얻는 것이 아님을 함의합니다. 광물을 얻기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 가지고 보석을 채취했는데 이 지혜에 관한 소문은 지혜에 관한 소문을 우리가 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멸망과 사망에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서는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지혜는 평온하게 얻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얻는 것임을 여기에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멸망과 사망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욥에게 죽음과 사망의 경계에 있는 욥에게 지혜에 대한 소문을 사망과 멸망이 이야기했다 하면서 그 지혜가 그에게 가까이 있음을 암시하십니다. 20절에서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데 답은 23절입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또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그 자리를 아신다. 이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결정하시기 위함이다. 바로 그때 그분이 지혜를 보시고 선언하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다.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가? 명철의 자리는 어디인가? 이러한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다 하면서 지혜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또한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답으로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이에서 이야기 되는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의 새들도 땅 위에 있는 생물들도 지혜를 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땅끝까지 24절 보면은 모든 것을 살피시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땅끝까지 살피시고 모든 것을 보시는 것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시는데요, 바람의 무게를 정해서 보내십니다. 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살랑살랑 부는 봄바람을 보내실 겁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해서 봄에는 가볍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일했을 때 산 위에서 아주 시원한 바람을 불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태풍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무거운 바람을 보내시면은 그냥 집들이 가로수가 뽑히고 전봇대가 무너지고 집들이 날아가는 그러한 무거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은 바람의 무게를 재서 이번에는 이런 바람, 사람이 기분 좋게 하는 바람을 보낼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만한 그러한 바람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물의 분량도 결정하십니다. 봄비처럼 싹이 나기에 적합한 물을 보내실 수도 있지만, 큰 홍수를 보내가지고 모든 것을 삼키고 마을을 삼키고 휩쓸고 지나가는 그러한 분량의 물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비를 보내실 때 법칙을 주셨고, 번개와 천둥을 위해서 길을 내셔가지고 이쪽으로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도록 길을 만드시니까, 그것이 어떤 사람을 이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시대 같으면 블레셋 사람을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쳐가지고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번개의 길도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언하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습니다. 지금 지혜를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결정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38장에 보면은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그때 욥이 38장 1절 보면은 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욥에게 말씀하실 때는 바람의 무게를, 무거운 바람을 보내시면서 그것과 함께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바람 혹은 많은 물이라고 한다면 그건 사람에게 재난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사람 보기에 재난을 보여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찾아봐라.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하면은 넌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태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언하시고 굳게 세우실 때에는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결정해서 사람에게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지혜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27절에 이야기하는 그분이 지혜를 보시고 선언하시고 굳게 세우고 탐구하셨다. 사실 지혜를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다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탐구하셨다. 이건 사람이 지혜를 탐구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27절에 동사가 4개가 나옵니다. 지혜를 보셨다, 지혜를 선언하셨다, 지혜를 굳게 세우셨고 지혜를 탐구하셨다.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께서는 명사 형태로, 개념 형태로 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는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를 굳게 딱 세워놓으시고 큰 비를 보내고 큰 바람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혜이다 하고 선언하시고 하나님께서 탐구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혜의 곳은 어디가 있고 지혜의 장소는 어디가 있고 지혜를 얻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40일 금식기도라는 것에 숨겨가지고 두셨다면 40일 금식기도 하면 될 겁니다. 많은 헌신에 숨겨두셨다면 많은 헌신을 하면 될 겁니다. 100권 책 읽으라고 하는데 숨겨두셨다면 100권 책 읽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고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지혜를 선언하셨습니다. 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혜는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큰 폭풍을 맞았다고 고민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를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물을 찾으려면 땅속 깊이 파가지고 죽음의 그늘에 있는 그곳까지 내려가서 광물을 찾아야 되지만 지혜는 재난을 보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행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나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주시는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실 때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그 현장에서 이것이 내가 너에게 계시하고 있는 지혜이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28장에서 욥은 이걸 충분히 다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38장에 가서 여호와께서 무거운 바람 가운데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욥은 자기의 입을 다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신 참된 지혜입니다. 욥기 28장은 욥기의 결론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간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욥에게 입술로는 범죄 안 했지만 마음속으로 갈등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가르쳐 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 2장 공부하고 그리고 3장 그리고 욥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건너뛰어서 지금 28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끝까지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습니다. 1장, 2장에 있는 천상에서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되어진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폭풍우 가운데에서 말씀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어미에 압도되어서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데 이렇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어려움을 모르셨을까요? 욥보다도 더 잘 아셨을 겁니다. 욥의 마음에 숨겨진 생각 모르셨을까요? 욥보다도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보내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무언의 행동이나 그들의 말로 욥의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내게 하셨습니다.
욥이 말을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한 욥에게 주님께서는 28장에서 중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9장, 30장, 31장 계속 이야기하는 걸 보면은 조금 더 정제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의 연약한 것도 다 품어 안으십니다. 씨름하고 고통하는 욥의 모습을 주님께서 탐구하고 아십니다. 사람이 보물을 연단하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면서 이걸 아시면서 우리를 거기에까지 끌어 인도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데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도 봅니다. 이쪽으로 더 오도록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사탄에게 자랑했는데 욥의 상태는 그 정도 아닙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잘 아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알고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됩니다. 그건 지혜의 길이 아닙니다. 지혜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주장하려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합니다. 조금 알면은 몇 배로 튀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아십니다. 입술로 범죄 안 하지만 속에 다른 생각이 있는 거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이지만은 주님께서는 바람의 무게를 재서 물의 분량을 정해가지고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의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데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지혜는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오히려 나는 무지한 자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행하시는 일이 있으면 그 장소에 가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넘어지더라도 주님을 향해서 넘어지면서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지혜의 가장 좋은 모습을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에게 의탁하나이다 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지혜의 길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권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안다는 건 내 의견을 펼치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권력이 드는 것이고 그래서 지혜 있다 하지만은 엉뚱하게 오히려 많은 다툼과 분열만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다운 지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잠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지혜는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그분의 말씀에 순하게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죽음과 사망이 우리가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주 함축적인데요. 죽은 사람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만 참다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만 잠잠하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어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다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알려주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기에 대해서 죽은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자기의 말이나 자기의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에게서 인정받는 것에서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의 무게와 물의 분량을 정해서 폭풍 가운데에서 두시고 말씀하시고 쓸어가실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걸 받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피하게 해주십시오. 안 하면 그거 당하면서 갑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구원입니다. 욥이 이 일을 잘 감당해야 했을 때 욥의 세 친구는 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생명을 가져옵니다. 사람의 지혜는 다툼과 분열을 가져올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시기 원하셨습니다. 욥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욥을 그 어려운 가운데 두신 겁니다. 우리로서는 왜 이런 방식으로 했을지 희미하게 알지만 더는 모릅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앞에서 잠잠하면서 순종하는 겁니다. 비를 위하여 법칙을 내리시고 천둥을 위하여 길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지혜를 선언하시고 지혜를 굳게 세우고 지혜를 탐구하셨습니다. 비를 보내시고 천둥을 위한 길을 보내면서 이것이 지혜다 하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을 인내하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면서 참고 나아가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말씀에서 배웁니다. 함께 시편 111편 부르겠습니다. 5절까지 있는데요. 1절 함께 2절 여성, 3절 남성 간주하고 4절 자녀들 그리고 5절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하라. 정직한 자의 중서 마음을 다해 감사하라. 주께서 행하신 그일 주 행사 기뻐한 자들 즐거이 연구하는 도다.
양식 주시며 주님의 영원한 그 언약 기억해 주시는 도다. 주님의 능력 알리며 열방을 기업으로 주네. 행하신 일 의롭고 진실하도다. 그 법도 모두 아찔하니 조금도 변함없도다. 영원히 견고하도다. 진실과 정직한 법이라. 주의 백성 구원하고 영원한 언약 세우니 거룩한 이름 두렵도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 지혜의 시작이로다. 깨닫고 영원히 찬양해.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은 참으로 자기중심적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으로 주님을 참되이 경외하는 데에 이르기보다는 입술로 말을 하고 그것으로 나의 존재감을 사람 사이에서 찾아보려는 대로 금방 흘러버리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그러한 큰 죄인들인데, 그러한 저희들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말로는 범죄하지 아니하지만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숨겨 있는 것을 보시고서 그러한 것을 연단하여 주시며 저희 속에 있는 저희도 알지 못하던 추악한 것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시고 그것도 주님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에게서 씻겨주시고 없애주시고 그러한 것들을 미워하며 버리게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희를 가까이 아시고 저희를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면서 저희를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로 거룩한 신부로 세워나가시는 일을 행하시오니 저희들이 이러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오며 또한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믿고 주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대로 나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그 길을,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 하여금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맺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거느려 주시기를 구합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저희와 같이 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매주일 내려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이 힘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